안녕하십니까. 구약 성경신학 네 번째 시간인가요?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 은혜 가운데 추석 연휴도 잘 보내게 하시고 또 이 시간 구약 성경신학 공부하도록 인도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신령한 지혜를 허락하여 주셔서 하나님 진리의 말씀을 잘 깨달아 알아갈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예, 저희가 지금 언약에 대해서 공부하고 있습니다. 칠판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언약에 대해서 우리가 여기까지 벌써 공부를 했고요. 언약의 개념, 제가 첫 시간에 설명을 드렸죠. 그 언약의 개념을 꼭 아셔야 됩니다. 언약의 개념을 꼭 아셔야 되고, 한번 간단하게 복습할까요? 언약은 약속인데 하나님의 주권적인 약속이다. 그리고 일방적인 약속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상호 조약이 아니라는 겁니다. 서로 간에 타협하고 서로 간에 협정 맺는 게 아니라 하나님 편에서 일방적으로 하나님 주권적으로 약속해 주신 것, 그게 성경에 나타난 하나님의 언약입니다. 그리고 여기에는 희생이 따른다고 했죠. 그래서 피로 맺어진 약정이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언약 안에 다 내포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구약 성경에 나타나 있는 모든 언약은 사실은 예수 그리스도로 다 연결이 된다고 우리가 볼 수 있겠습니다. 먼저 본 것이 아담 언약이었죠. 이 아담 언약의 그 용어에 있어서 혼돈하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아담하고 행위 언약을 맺으셨는데 선악과를 먹는 날에는 죽으리라. 이것을 언약으로 이렇게 설명하기도 해요. 그런데 우리가 구약 성경신학에서 다루는 아담 언약은 그 행위 언약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아담이 타락한 이후에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주셨던 최초의 복음, 그것을 언약으로 생각하자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창세기 3장 15절 말씀이죠. 그리고 가죽옷을 하나님이 또 3장 후반부에 해서 하나님께서 입혀주셨습니다. 그것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복음을 아담에게 약속해 주신 것이죠. 이어서 구약 성경에 나타난 언약은 또 노아 언약이 있었습니다. 노아 언약. 이 노아 언약은 다른 말로 보존의 언약이다. 다시는 이 땅을 노아 홍수와 같은 그런 홍수로 심판하지 않겠다는 겁니다. 세상 마지막까지, 예수님 재림하시는 그 순간까지 이 세상에는 노아 대홍수와 같은 그런 격변적인 하나님의 심판은 없을 것이다. 하나님께서 이 사실을 약속해 주신 것, 이것이 노아 언약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재림 때까지 이 땅은 유지가 되는 거예요. 우리는 그 사실을 믿는 겁니다. 환경이 오염되고 여러 가지로 복잡한 일들이 많지만 그래도 하나님 주권 가운데 예수님 재림하시는 그 순간까지 우리가 예수님 믿고 복음 전하고 하나님 나라 운동하는데 지장함이 없도록 하나님께서 이 땅을 보존해 주신다. 이게 바로 노아 언약의 본질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이 노아 언약에 대한 또 다른 확증으로 무지개 언약을 해주셨죠. 그리고 중요한 것은 이 무지개가 가리키는 바가 무엇인가, 이거 단편적으로 말할 수는 없는 건데 제가 설명을 자세히 드렸습니다. 이 무지개가 뭘 가리키는지,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보존의 언약을 무엇으로 인해서 지켜주시는지, 결국 이것도 예수 그리스도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을 바라보실 때 심판을 내리지 않으실 수가 없어요. 사실은 노아 홍수 이전에 사람들이 타락한 것처럼 이 땅은 타락합니다. 죄가 관영해져 갑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을 뒤엎어버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 점점 되어가는 거예요. 그럼에도 하나님께서 보존의 언약, 노아 언약으로 이 땅을 보존해 주세요.
그 이유는 어디에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진노의 형벌을 다 받아주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예수 그리스도를 보시고 하나님께서 이 땅에 끝까지 그래도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을 베풀어 주시고 이 땅을 보존해 주신다는 것. 이게 바로 노아 언약이었고 또 관련된 무지개 언약에 대해서 우리가 공부한 바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앞에 강의를 다시 보시면서 복습하시면 되겠습니다. 사실은 짧게 제가 꼭 필요한 말만 거의 하면서 여러분들이 수업을 잘 따라오시는지 질문도 못 해보고 확인도 못 해보고 이렇게 앞만 보고 진행하고 있는데요. 여러분들이 지난 강의 자꾸 보시면서 복습하시고 반드시 숙지하고 계셔야 됩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본 것은 아브라함 언약이었습니다. 아브라함 언약. 이 아브라함 언약은 한마디로 하나님 나라의 구체화였다. 하나님께서 하나님 나라 운동을 이전에도 계속 해오신 겁니다. 그런데 아브라함 언약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좀 더 구체화시켜서 보여주시고 약속해 주셨다. 나라를 구성하는 것은 국민이 있어야 되고 영토가 있어야 되고 또 주권이 있어야 된다고 했는데 이 세 가지 요소가 다 들어있는 약속을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후손, 영토는 어디예요? 가나안 땅, 주권은 하나님께 있는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주시겠다. 아브라함에게 약속해 주신 겁니다. 그리고 횃불 언약, 아브라함이 흔들리니까 창세기 15장에서 아브라함 언약을 하나님께서 직접 확증해 주신 언약이 횃불 언약이다.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자, 이제 아브라함 언약이 성취가 되는데 하나님께서 이 아브라함 언약을 성취시키기 위해서 어떻게 하십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실제로 애굽 땅에서 이집트 땅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창성하고 번성하지요. 창성하고 같은 말인데 번성, 생육이 중단했다. 또 성경에 그런 표현도 있었던 것 같은데 창성하고 번성하고 아주 인구가 많아집니다. 불과 야곱의 그 아들들, 식솔들 75명이 애굽 땅에 처음에 갔는데 요셉 보고 거기서 430년 만에 엄청난 숫자로 정말 한 민족이 되고 한 나라를 이룰 만한 한 나라의 백성이 될 만한 엄청난 숫자로 창성하고 번성해졌어요. 하나님이 이렇게 해주신 겁니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은 이 창성하고 번성해진 이스라엘을 그대로 애굽에서 끄집어내서 어디로 데려갑니까? 가나안 땅으로 데려가는 겁니다. 가나안 땅. 가나안 땅으로 이제 데려가면 아브라함 언약이 이제 실제로 이 땅에서 성취가 되는 거죠. 자, 그런데 하나님은 이 이스라엘 백성들 출애굽시켜서 데려가서 가나안 땅에 바로 데려간 게 아니라 시내산으로 데리고 갔다. 시내산에 데리고 가서 하나님이 뭘 주세요? 율법을 주십니다. 이게 바로 모세 언약입니다. 율법 주심. 율법은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 나라의 법입니다. 나라를 이루기 위해서 이제는 법이 필요한 거예요. 그 법을 시내산에서 주시는 것. 그게 바로 모세 언약. 시내산 언약이라고도 또 다른 말로 하죠. 모세 언약, 시내산 언약. 이 율법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먼저 출애굽기 19장의 1절에 시내산에 도착을 하는데 출애굽기 20장에 뭐가 나와요? 출애굽기 20장에 보면 십계명이 나옵니다. 십계명이 나오고 그 다음에 뭐가 나오죠? 성막 만드는 법이 나와요. 성막. 그 다음에 레위기에 가면 뭐가 나와요? 희생제사가 나오죠? 그리고 레위기의 또 다른 내용은 뭡니까? 성결하게 하는 법입니다. 성결하게 하는 법. 이 모든 것이 다 예수 그리스도랑 연결이 돼요. 십계명은 우리가 흔히 얘기할 때 수평적으로 먼저 수직적으로 하나님과의 관계,
수평적으로 사람과의 관계, 이 관계를 잘 맺으려면 그 중심에는 예수 그리스도가 있는 겁니다. 예수님을 믿음으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맺어지고 하나님의 백성된 형제들 간의 관계가 잘 맺어져야 되는 겁니다. 성막 자체도 그렇고 성막 안의 모든 기명들도 그렇고 다 예수 그리스도 대속사요 다 가리키는 겁니다. 그리고 희생제사 예수 그리스도지요. 예수 그리스도와 대속사요. 성결하게 하는 법도 마찬가지로 이거는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 모세를 통해서 주신 율법, 하나님 나라의 법에도 그 중심축에는 예수 그리스도가 있다. 우리가 이 사실을 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모세 언약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킨 다음에 시내산에서 율법, 하나님 나라의 법을 주신 것이 모세 언약이다. 그 다음에 이제 이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만 하면 돼요. 가나안 땅에 그대로 들어가면 됩니다. 그런데 이들이 들어가지 못해요. 처음부터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지 못하는 겁니다. 아브라함 언약을 신뢰하지 못하는 거예요. 전능하신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는 거예요. 출애굽시켜 주셨던 하나님, 홍해바다를 건너게 하셨던 하나님, 시내산에 나타나셔서 그들에게 율법을 주신 하나님, 이제까지 잠깐 여기까지 오는 동안 구름기둥, 불기둥으로 인도해 주시고 날마다 만나를 주시고 반석에서 물을 주시고 그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들이 정탐꾼 보낸 다음에 10명의 정탐꾼 말 듣지요? 다 웁니다. 들어가기만 하면 되는 건데 들어가지 않고 울어요. 밥상 앞에서 울었다는 겁니다. 하나님 차려주신 잔치상을 보고 울었어요. 먹지 못한다고.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들이 다시 광야로 돌아가죠. 하나님의 연단을 받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민수기의 내용입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그들이 40년 만에 다시 가나안 땅 접경에 진입하려고 모입니다. 그 땅이 어디입니까? 모압 땅이에요. 모압 땅. 모압 땅에 모여서 이제 나이 많은 모세가 광야 2세대들한테 지난날의 이 모든 과정을 다시 회고하고 너희는 너희 부모처럼 하나님 나라 법을 어기면 안 된다.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거든 하나님 나라의 법대로 살아야 한다. 똑같이 반복해요. 이거를. 처음에 모세 언약 맺을 때 이거를 그대로 반복하고 그리고 나서 언약을 맺게 하는데 그게 무슨 언약이에요? 모압 언약입니다. 모세 언약의 다 갱신입니다. 갱신. 다시 한번 우리 뭐예요? 휴대폰도 갱신하죠? 비밀번호, 인증번호인가요? 보니까 갱신을 해야 돼요. 예, 그 마찬가지로 모세 언약 이미 맺었는데 2세대들한테 광야 2세대들 이들한테 모압 땅에서 갱신한 거 이게 바로 모압 언약입니다. 신명기 29장이에요. 그 앞에도 내내 모세 설교입니다. 앞에서부터 쭉 제가 지난 시간 강의 때 자세히 설명했습니다. 그리고 모세가 결정적으로 여기서 이제 언약을 맺는 거. 너희들은 들어가거든 제발 너희 엄마 아빠처럼 하나님 말씀 어기지 말고 잘 지켜라. 그게 너희가 살 길이다. 모세가 그 얘기를 하는 그게 바로 모압 언약입니다. 이제 여호수아로 가지요. 여호수아로 가서 모세의 후계자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을 정복합니다. 가나안 땅을 분배합니다. 그게 여호수아 성경의 내용이에요. 그리고 한동안 살다가 여호수아 24장, 여호수아 마지막 장입니다. 여호수아도 세상 떠날 때가 됐어요. 세겜 땅에 다 모이게 합니다. 그리고 나서 여호수아도 다시 회고합니다. 앞에서 썼던 일이 다 회고해요. 그리고 나서 다 회고해요. 그 다음에 내가 죽거든 너희들 하나님 나라 법대로 너희들 순종하며 살아야 된다. 그것이 이 땅에서 너희가 잘 사는 비결이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너희도 복되게 살고 제사장 나라로서 다른 이방의 하나님 영광 드러내는 비결이다. 여호수아가 모세 언약을 또 갱신해요. 그게 바로 무슨 언약이에요? 세겜 언약입니다. 제가 지금 방금 말했던 거 모세 율법대로 순종할 때 세 가지. 먼저는 뭐예요?
하나님께 영광.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 두 번째, 자기 자신들도 가장 복되게. 그리고 세 번째, 그렇게 살아갈 때 제사장 나라. 이 세 가지입니다. 오늘날도 원리는 똑같아요. 오늘날도 우리가 하나님 자녀로서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갈 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거고, 자기 자신도 가장 복되게 사는 거고, 제사장 나라, 또 그의 소유된 백성으로서 이 땅에 하나님 영광 드러내고 복음의 빛을 발하면서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여기까지 지난 시간에 보았습니다. 자, 이제 오늘은 칠판이 뭐 다 찼습니다. 일단 지우고요. 자, 이제 2개 남았어요. 언약이 2개 남았는데 오늘로써 이제 언약에 대한 주제를 마무리 지으려고 합니다. 아마 다 하도록 해보겠습니다. 오늘은 칠판 판서는 그렇게 많이 안 하고요. 내용은 복잡한 게 아니니까 간단하게 제목을 보고요. 그리고 나서 성경 같이 한번 읽으면서 근거를 같이 찾고 이 시간 그렇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지울 필요는 없었는데 아무튼 지운 김에 지우고 자, 오늘은 두껍다. 다윗 언약 그리고 새 언약 이 두 가지 하면 구약에 나타난 언약은 다 됩니다. 다윗 언약은 대표적인 구절 기억하시고요. 새 언약은 여기 나와 있습니다. 다윗 언약은 한마디로 너 아들들이 계속해서 왕이 된다. 하나님께서 그 약속을 다윗에게 해주세요. 그리고 그뿐 아니라 너의 아들 후손을 통해서 누가 오신다? 예수 그리스도가 오신다. 이게 다윗 언약입니다. 아주 구체화됐죠? 이제까지 계속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가 된 겁니다. 언약을 통해서. 그런데 다윗 언약에 와서 다윗에게 하나님이 네 후손, 네 아들이 왕 되고 네 아들이 왕이 되고 하나님이 그 약속해 주시고 그리고 네 후손을 통해서 마침내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가 온다. 이게 바로 다윗 언약입니다. 자, 다윗 언약에 대해서 우리 성경 구절을 같이 보면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다윗 언약 보실 때 사무엘하 7장 12절로 16절을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찾아보세요. 각자 찾아보세요. 사무엘하 7장 12절로 16절 여기 보시면 12절에 내 수완이 차서 내 조상들과 함께 누울 때에 내가 내 몸에서 날 내 씨를 내 뒤에 세워 그의 나라를 견고하게 하리라. 하나님이 약속하시죠? 자, 다윗의 자손이 또한 계속해서 왕노릇을 한다는 거예요. 13절에 그는 특별히 여기서 그는 솔로몬이죠. 그는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을 건축할 것이요 나는 그의 나라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리라. 나는 그에게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게 아들이 되리니 그가 만일 죄를 범하면 내가 사람의 매와 인생의 채찍으로 징계하려니와 내가 내 앞에서 물러나게 한 사울에게서 내 은총을 빼앗은 것처럼 그에게서 빼앗지는 아니하리라. 내 집과 내 나라가 내 앞에서 영원히 보존되고 내 왕위가 영원히 견고하리라 하셨다 하라 그랬습니다. 자, 이것은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이 중의적인 표현인데요. 다윗의 인간 왕조, 말하자면 다윗의 아들, 또 그 아들이 계속 이스라엘의 왕이 된다는 그런 뜻도 있고요. 그뿐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겁니다. 장차 다윗의 후손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가 16절에 있는 대로 영원히 보존되고 내 왕위가 영원히 견고하리라. 메시아에 대한 예언이 이 안에 함께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단순히 다윗의 인간 왕조만 말하는 게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왕국이 이 안에 내포되어 있습니다. 그 근거가 어디 있냐 하면 구약의 선지자들이 다 이렇게 이해를 했습니다. 제가 지금 설명한 것처럼 제가 그 근거들을 몇 구절만 말씀드릴 테니까 한번 같이 찾아보겠습니다. 카메라를 저한테 돌려주시죠. 이사야 11장 1절로 2절. 자, 메모하시면서 성경을 찾아서 같이 보겠습니다. 이사야 11장 1절로 2절을 보세요. 자, 이사야 선지자가 썼지요. 이사야 11장 1절 한번 보세요. 이새의 줄기에서, 이새가 누구예요? 다윗의 아버지죠.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할 것이요. 2절에 보세요. 2절에 보면 그의 위에 여호와의 영 곧 지혜와 총명의 영이요 모략과 재능의 영이요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이 강림하시리니. 자,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예언입니다. 이새의 줄기, 다윗의 후손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오실 것을 이사야 선지자는 예언을 하였던 것입니다. 자, 그리고요 에레미야 선지자 글을 또 한번 볼까요? 에레미야 23장 메모하시면서 같이 보세요. 에레미야 23장 5절부터 보면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때가 이르리니 내가 다윗에게 한 의로운 가지를 일으킬 것이라. 자, 이사야 예언이랑 비슷하지요. 에레미야는 언제적 선지자예요? 남유다가 거의 멸망할 무렵의 선지자, 남유다 예루살렘의 멸망을 목도한 선지자가 에레미야잖아요. 다윗으로부터 한참 후대의 선지자가 에레미야입니다. 이 에레미야가 여기 이사야가 했던 말과 비슷한 말을 해요. 내가 다윗에게 한 의로운 가지를 일으킬 것이라. 그가 왕이 되어 지혜롭게 다스리며 세상에서 정의와 공의를 행할 것이며 그의 날에 유다는 구원을 받겠고 이스라엘은 평안히 살 것이며 그의 이름은 여호와 우리의 공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다윗의 후손 가운데 메시아가 오시게 될 것. 지금 남유다는 다 망해가고 있지만 마침내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시게 될 것. 이것을 에레미야 선지자가 예언하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 언약 사무엘하 7장 12절로 16절은 단순히 다윗의 인간 왕조에 대한 예언만 있는 것이 아니라 다윗의 후손을 통해서 누가 오신다? 예수 그리스도가 오신다. 이것을 하나님이 약속해 주신 언약이었던 것입니다. 신약 성경에도 그 근거를 찾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 마태복음 1장 1절 알죠? 마태복음 1장 1절 어떻게 시작합니까?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아브라함 언약이잖아요. 그리고 다윗의 자손, 다윗 언약이잖아요. 아브라함에게 언약하신 대로, 다윗에게 언약하신 대로 다윗의 자손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가 오셨는데 그 계보에 대해서 마태복음 1장이 신약성경 제일 첫 페이지에서 다루면서 시작하고 있는 것이죠. 자, 누가복음 천사가 또 한 말이 있어요. 누가복음 1장 31절 메모하시면서 같이 찾아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장 31절로 33절. 자, 천사가 나타나서 마리아에게 말하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장 31절. 보라, 네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가 큰 자가 되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라 일컬어질 것이요 주 하나님께서 그 조상 다윗의 왕위를 그에게 주시리니. 다윗 언약이잖아요. 천사도 이렇게 말했습니다. 예수님이 마리아 복중에 잉태하고 태어날 것을 예언하면서
그가 큰 자가 되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라 일컬어질 것이요 주 하나님께서 그 조상 다윗의 왕위를 그에게 주시리니 영원히 야곱의 집을 왕으로 다스리실 것이며 그 나라가 무궁하리라. 다윗 언약과 공통점을 보실 수가 있지요. 표현상의 공통점을. 그래서 다윗 언약은 인간 왕조뿐이 아니라 장차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약속해 주신 언약이다. 사도 바울도 이렇게 이해했습니다. 사도행전 13장 찾아보세요. 사도행전 13장 21절. 사도행전 13장 21절로 23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그 후에 사도 바울이 지금 설교하고 있는 거예요. 그 후에 그들이 왕을 구하거늘 하나님이 베냐민 지파 사람 기스의 아들 사울을 40년간 주셨다가 패하시고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고 증언하여 이르시되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리라 하시더니 23절에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이 사람의 후손에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구주를 세우셨으니 곧 예수라. 23절 자세히 보세요. 하나님이 어떻게 하신 대로? 약속하신 대로. 다윗 언약을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다윗 언약을 맺으신 대로 이 사람의 후손에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구주를 세우셨으니 곧 예수라. 자, 명백하지요? 성경 이 구절 말고 더 있습니다. 성경의 여러 구절들이 증언하는 거예요. 사무엘하 7장 12절로 16절에 다윗 언약은 다윗의 인간 왕조에 대한 약속만이 아니라 그 후손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오신다. 하나님께서 이 약속을 다윗에게 주셨던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여기서 우리가 또 생각할 게 하나님께서 다윗의 인간 왕조에 대한 약속도 다윗 언약을 통해서 해주신 것인데 여기서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은 다윗 언약 안에도 모세 언약이 또한 들어가 있습니다. 무슨 뜻인가? 다윗의 인간 왕조, 지상 왕조의 성패 여부는 어디에 달려있다? 모세 언약. 하나님이 주신 율법에 순종하는 여부에 달려있다. 성패가 거기에 달려있는 겁니다. 다윗도 마찬가지고 솔로몬도 마찬가지고 그 이하 모든 왕들의 성패 여부는 모세 율법, 모세를 통해서 주셨던 하나님의 법을 순종하느냐 순종하지 않느냐 거기에 인간 왕조의 성패가 달려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 언약은 그렇기 때문에 모세 언약과 분리해서 생각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자, 그 면에 대해서도 우리 같이 보면요. 사무엘하 7장 우리 다시 다윗 언약으로 한번 가보세요. 다윗 언약 안에 무슨 말씀이 포함되어 있어요? 사무엘하 7장 14절로 여기 15절을 보면 다윗 언약 안에 이 말이 있죠. 사무엘하 7장 14절에 보면 나는 그에게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게 아들이 되리니 그가 만일 죄를 범하면 내가 사람의 매와 인생의 채찍으로 징계하겠다. 분명히 말씀하셨죠? 죄 짓는 게 뭐예요? 하나님 법을 어기는 게 죄입니다. 율법을 어기는 게 죄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징계하시겠다. 그러나 약속하신 게 15절에 내가 내 앞에서 물러나게 한 사울에게서 내 은총을 빼앗은 것처럼 그에게서 빼앗지는 아니하리라. 징계는 하시지만 은총을 거두어 가시지는 않겠다. 그래서 솔로몬이 사는 겁니다. 다윗 언약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솔로몬을 징계하시되 솔로몬에게서 사울에게서부터 은총을 빼앗은 것처럼 솔로몬에게서 하나님의 은총을 거두지는 않겠다. 그 이하 모든 후손들이 마찬가지입니다. 다윗 언약이 있었기 때문에 그 후손들이 그래도 살아남을 수가 있었던 것이죠.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하셨던 언약을 기억하시고 그들이 비록 죄를 지을지라도 율법을 어길지라도 우상을 섬길지라도 징계는 하시되 은총을 완전히 거두어 가시지는 않았다. 물론 유다는 결국 멸망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은총이 떠난 건 아니에요. 그래서 에레미야 애가 3장에서 얘기했어요. 하나님의 인자에 대해서 찬송합니다. 주의 인자가 아침마다 새롭다. 폐허가 된 그 예루살렘 성읍에서 찬송하는 거예요. 그래도 남은 자가 있구나.
완전히 멸절하지는 않았구나. 하나님의 은총이 아직도 있구나. 하나님이 은총을 이 예루살렘 다윗의 후손들에게서 완전히 거두어가지는 않으십니다. 그래서 그 후손 계속해서 하나님의 은총이 내려가다가 마침내 예수 그리스도가 이 요셉의 가문에, 유다 지파 요셉의 가문에 태어나게 되시는 거죠. 그리고요, 사실 구절들이 많이 있는데 뭐 또 좀 찾아볼까요? 열왕기상 2장 한번 보세요. 제가 지금 무슨 얘기하는지 아시죠? 다윗 언약에 대해서 얘기했고, 다윗 언약의 두 가지 측면, 인간 왕조에 대한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네 아들이 왕이 된다. 또 그 아들이 왕이 된다. 이 약속을 주신 것이고, 또 한편으로 또 어떤 약속을 주셨어요? 다윗의 후손 가운데 누가 오세요? 예수 그리스도가 오신다. 이 두 가지가 포함된 게 다윗 언약이에요. 그런데 첫 번째로 말씀드린 다윗의 아들이 왕이 되고 그 아들이 왕이 되고 계속 왕노릇 할 건데, 그 인간 왕조의 성패 여부는 뭐에 달려있다? 모세 언약의 신실성에 달려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주신 법에 순종하느냐 불순종하느냐, 거기에 인간 왕조, 지상 왕조의 성패가 달려있다. 지금 이 얘기를 저는 말씀드리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다윗 언약에 안에 있는 사무엘하 7장 13절로 14절 말씀 통해서 제가 그 근거를 제시했고, 이 근거는 수도 없이 많아요. 몇 구절만 한번 보겠습니다. 다윗의 유언인데, 다윗이 솔로몬 앞에서 뭐라고 유언해요? 열왕기상 2장 1절부터 보면, 다윗이 죽을 날이 임박하며 그의 아들 솔로몬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내가 이제 세상 모든 사람이 가는 길로 가게 되었노니 너는 힘써 대장부가 되고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 길로 행하여 그 법률과 계명과 율례와 증거를 모세의 율법에 기록된 대로 지키라. 그리하면 네가 무엇을 하든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할지라. 인간 왕조, 지상 왕조의 성패 여부는 말씀 순종 여부에 달려있다. 다윗이 유언으로 남긴 것입니다. 솔로몬도 마찬가지예요. 솔로몬이 기도한 내용이 있는데 열왕기상 8장 22절부터 보면요, 열왕기상 8장 22절부터 보면, 솔로몬이 여호와의 제단 앞에서 이스라엘의 온 회중과 마주서서 하늘을 향하여 손을 펴고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위로 하늘과 아래로 땅에 주와 같은 신이 없나이다. 주께서는 온 마음으로 주의 앞에서 행하는 종들에게 언약을 지키시고 은혜를 베푸시나이. 주께서 주의 종 내 아버지 다윗에게 하신 말씀을 지키사 주의 입으로 말씀하신 것을 손으로 이루심이 오늘과 같으니이다. 25절 보세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주의 종 내 아버지 다윗에게 말씀하시기를 내 자손이 자기 길을 삼가서 내가 내 앞에서 행한 것 같이 내 앞에서 행하기만 하면 내게서 나서 이스라엘의 왕이 앉을 사람이 내 앞에서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셨사오니. 모세 언약의 신실성 여부에 왕조의 성패가 달려있다. 많습니다. 남과 북이 분열될 때 그 원인이 어디에 있었는가? 결국은 모세 율법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에 남유다 북이스라엘이 분열되게 되는 것이다. 열왕기상 11장 30절로 36절에 있고요. 읽지는 않겠습니다. 결국은 망하게 되는데 북이스라엘이 왜 망했느냐? 모세 율법에 신실하지 않았기 때문에 망한 것입니다. 그 내용이 열왕기상 17장에 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다윗 언약과 모세 언약은 불가분의 관계에 있다. 모압 언약 때도 그랬어요. 세겜 언약 때도 그랬어요. 모세가 유언하면서 제발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면서 살아라. 여호수아가 유언하면서 제발 이 땅에서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라. 다윗이 죽으면서 제발 너는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라. 솔로몬도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야 된다 기도했고, 그리고 이스라엘 왕들이 실패할 때마다 그들이 하나님의 법을 얻었다. 그 얘기를 계속 강조하고 있는 것이죠. 오늘날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언약 백성인데, 천국 백성인데, 이 땅에서 살아가는 우리 삶의 성패 여부는 얼마나 내가 하나님 앞에 붙잡힌 바 되어서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느냐, 거기에 달려있는 것입니다. 물론 하나님이 우리를 은혜 가운데 인도하시고 하나님이 주권적으로 역사하시지만, 내 편에서는 하나님 법도를 기억해서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하나님 언약 백성답게 하나님 법도대로 순종하며 살아가는 우리들이 되어야 하는 것이죠. 자, 그런데 이렇게 제가 왜 그 얘기를 왜 했냐면 인간 왕조의 성패 여부는 모세 언약의 신실성에 신실성? 예. 말씀 순종 여부에 달려있다. 율법 순종 여부에 달려있다 했는데 그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때요? 순종하지 않습니다. 순종하지 않아요. 그래서 결국은 북이스라엘이 망하고 남유다도 망하게 되었어요. 그때 하나님이 에레미야 31장 31절로 34절을 통해서 새 언약을 또 주시는 거죠. 이 새 언약의 초점은 뭐냐면 너희로 하여금 말씀을 순종하게끔 해주겠다. 이게 새 언약의 중요한 초점입니다. 물론 그것만 있는 거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더 확실하게 한 번 더 약속해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 이루시는 사역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루시는 사역은 십자가, 부활, 승천, 그 다음엔 뭐예요? 승천하시고 뭘 보내주세요? 성령을 보내주십니다. 성령을 너희에게 보내줘서 말씀을 순종하게끔 만들어주겠다. 이게 바로 새 언약입니다. 그리고 예수님도 최후의 만찬에서 이것이 바로 너희를 위해서 흘리는 나의 언약의 피다. 새 언약의 피라는 것을 예수님도 말씀하시고 오늘날 우리는 이제 새 언약 백성 삼아주셔서 우리가 의지적으로 막 하나님 말씀 순종하려고 발버둥 치는 게 아니라 성령 하나님이 내 안에 내주하셔서 진리를 깨닫게 하시고 또 나에게 감동 주시고 나를 이끄시고 말씀을 순종하고 하나님 뜻을 이루어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역사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이 약속을 해주신 게 바로 새 언약입니다. 이제 말씀을 읽고 이 시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새 언약 한번 찾아보세요. 에레미야 31장 에레미야 31장 31절로 34절. 제가 지금 이 강의 전에 오늘 신방을 몇 군데 했나? 오후에 4군데 했나? 5군데, 4군데 했나? 5군데. 아무튼 직전에 그렇게 했어요. 근데 한 군데에서 지금 마스크 쓰고 다 신방 다니는데 한 군데에서 새로 오신 분이 타교단 목사님이신데 귀가 지금 최근에 어두워지셔가지고 못 들으세요. 잘. 그래서 그분 귀에다 대고 얼마나 큰 소리로 이렇게 말씀을 전하고 이렇게 와서 목 상태가 지금 안 좋습니다. 거기 나온 이후로 상당히 지금 목이 안 좋아요. 그리고 나서도 제가 또 2군데 또 신방을 더 했네요. 그리고 나서 2군데 하고 지금 와서 지금 이 강의 지금 녹화하는데 지금 목 상태가 조금 안 좋습니다. 그래서 좀 양해해 주시고 집중해서 잘 들어주세요. 에레미야 31장 31절로 34절 보시면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르리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새 언약을 맺으리라. 이 언약은 내가 그들의 조상들의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에 맺은 것과 같지 아니할 것은 자 내가 그들의 조상들의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에 맺은 것 모세 언약이죠. 시내산 언약이죠. 이 모세 언약과 같지 아니할 것은 내가 그들의 남편이 되었어도 그들이 내 언약을 깨뜨렸습니다. 말씀 순종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33절 그러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은 언약은 이러하니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여 모세 언약 때 하나님 말씀을 돌판에 기록해서 주셨습니다. 십계명을. 그런데 이제는 그들의 마음에 내 법을 기록해 줍니다.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 여호와의 말씀이며 그들이 다시는 각기 이웃과 형제를 가르쳐 이르기를 너는 여호와를 알라 하지 아니하는 이는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다 나를 알기 때문에 내가 그들의 악행을 사하고 다시는 그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랬습니다. 자, 새 언약에 좀 더 또 다른 추가될 수 있는 구절들이 있는데요. 에스겔 11장 19절로 20절 한번 보세요. 돌 같은 마음을 제거하고 살처럼 부드러운 마음을 줘.
내 율례를 따르며 내 규례를 지켜 행하게 하리니 그들은 내 백성이 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새 영을 주시겠대요. 살처럼 부드러운 마음 되게 해주시겠대요. 예, 새 언약에서 좀 보충되는 설명이죠. 그리고요, 또 보세요. 요엘서를 보세요. 요엘서, 이것도 보충이 될 만한 소선지서 요엘서 2장 28절로 32절 보세요. 그 후에 내가 내 영을, 에스겔에서는 새 영이라 그랬죠. 그런데 요엘서에는 뭐라 그래요? 내 영, 하나님의 영이래요.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이 장래일을 말할 것이며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며 너희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며 그때 내가 또 내 영을 남종과 여종에게 부어줄 것이며 내가 이적을 하늘과 땅에 베풀리니 곧 피와 불과 연기 기둥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해가 어두워지고 달이 빛끝같이 변하려니 누구든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니 이는 나 여호와의 말대로 시온산과 예루살렘에서 피할 자가 있을 것이며 남은 자 중에 여호와의 부름을 받을 자가 있을 것이며 중요한 것은 내 영을 부어주겠다고 하나님이 요엘 선지자에게 말씀해 주셨고 이것도 새 언약과 연결이 되는 것입니다. 이 새 언약의 중보자는 예수 그리스도세요. 그래서 누가복음 22장 19절로 20절 보세요. 누가복음 22장 19절로 20절 보면 누가복음 22장 19절로 20절 보면 또 떡을 가져 감사 기도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내 몸이라 너희가 이를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저녁 먹은 후에 잔도 그와 같이 하여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니 예레미야의 새 언약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니 곧 너희를 위하여 붓는 것이라. 예수님의 보혈로 새 언약을 세우신다. 예수님 십자가 보혈과 부활과 예수님의 대속사역, 예수님이 지상에서 이루신 사역으로 새 언약이 이루어지는 것이고 결정적으로 승천하셔서 성령을 보내주시고 하나님의 영, 새 영이 우리 안에 들어와서 이제는 하나님 말씀이 우리 마음판에 기록이 되고 이제는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게 되었다. 이것이 바로 새 언약인 것입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우리는 이제 새 언약의 일꾼이 되었어요. 새 언약의 일꾼이 됐어요. 고린도후서 3장 6절에 우리가 새 언약의 일꾼이라는 말씀이 있어요. 각자 찾아서 보시고 새 언약의 일꾼은 뭐겠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것. 새 언약의 중보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것이고 그뿐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만 증거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마태복음 28장 19절로 20절에 예수님이 승천하시면서 뭐라고 하셨습니까?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서 내가 너희에게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어떻게 해요? 가르쳐 지키게 하라. 모세 언약, 하나님의 법,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다 가르쳐 지키게 하라. 이게 새 언약의 일꾼입니다. 오늘날 우리들 자신이 이 새 언약의 수혜자라고 할 수 있는데 우리 안에 성령이 내주하시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과거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불순종의 길로 걸어가지 말고 내 안에 말씀이 새겨지게 하시고 성령께서 나를 감동 가운데 인도하시는데 성령의 감동에 따라 하나님 말씀 순종하고 또 새 언약의 일꾼으로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또한 하나님 말씀을 가르쳐 지키게 하는 이 사명을 감당하며 살아가는 우리들 모두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이 시간으로 언약을 다 마무리했습니다. 다윗 언약했고 오늘은 새 언약을 했습니다. 잘 공부하시고 또 숙제하시고 잘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이 시대에 우리를 불러주시고 예수님 믿음으로 구원받을 뿐 아니라 성령이 우리 안에 내주하셔서 성령의 감동을 따라 진리를 깨닫게 하시고 말씀이 마음판에 새겨지게 하시고
또한 성령께서 주장하여 주셔서 말씀 순종하며 하나님 뜻을 이루게 하시고 이 시대 새 언약의 일꾼으로 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말씀 감사함으로 늘 순종하며 살아가고 예수 그리스도를 늘 증거하며 살아가는 우리들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